2023년 9월 6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제 13절 이하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거리낌을 주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신앙적인 양심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거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죄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것. 그렇지만 타인이 나를 보면 시험에 들 만한 그런 행동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부딪힐 것, 남이 나의 행동을 보고 부딪힐 것 하지 말아라. 그 부딪힐 그런 분쟁의 여지를 두지 말아라. 거칠 것, 남이 걸려서 넘어질 것, 그런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항상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떳떳하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장 전반부에는 나는 어떤 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그것을 해도 된다.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음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었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음식이 꺼려지는 것인데 나보다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저거를 먹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시험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고 떳떳하지만 다른 사람이 마음에 거리낌이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오늘 1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핵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내가 두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후에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은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데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은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그 이후에 27절에 보면 만약에 남이 무엇을 먹어라 하고 주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또 24절에는 25절에 시장에서 어떤 음식을 팔면 이거 어디서 나온 음식이요? 라고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다 그랬어요. 양심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거리낌이 없어도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면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양심이 네 게 아니라 남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괜찮다고 해도 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거침돌이 되고 자꾸 시험에 들고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다시 우리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을 하지 말아라. 마음에 걸림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면 그것은 속된 것이다. 만일 음식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소위 믿음이 좋다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에 들게 된다면 그 음식 먹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남 앞에서 네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너도 믿음이 좀 커지면 이런 거 다 거리낌 없이 잘 먹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미 14장 초반부에 이렇게 말했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남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든가 또 앞에 얘기했던 어떤 날, 절기, 행사, 겉모습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 공동체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대개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만약에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교회 자체가 문제이고 선포하는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그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선포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받고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내 형제를 대신하여 저 성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게 최고이고 그게 전부 다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먹어도 돼.
너는 믿음이 약해서 이걸 보고 시험에 드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을 믿고 지금 구원받았는데 나보다 믿음 좋다는 사람이 저렇게 이 당시에 보면은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제물인 그 고기를 막 먹는다. 그걸로 시험 들어서 야야야야 나 이거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구원에서 다시 떨어져 나가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의 핵심 아닌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다시금 마귀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모이면 중요하지 아니한 것들로 논쟁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시험에 들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자꾸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뒤에는 흑암 권세가 그것을 다 조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조차 다시 빼앗아서 자기 손에 다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나는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 선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것은 선하지 않다. 그래요. 그 사람이 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 연약한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의 선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선하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에 거치는 것이 없도록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그걸 잘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항상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덕과 유익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덕을 행하고 있는가?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하지만 남 보기에 안 괜찮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비방하는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지금 이 오늘 메시지의 포커스는 비방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시험에 드냐라고 말하는 그 소위 믿음 좋은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아, 믿음 약한 사람을 배려하면서 네가 선하다고 하는 것도 연약한 사람이 너를 보고 무슨 믿음 좋다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라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비방하는 사람 잘못이 아니라 비방받는 사람 잘못이다. 그래서 13절에 바로 다른 사람에게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그 앞에 두지 않도록 해라. 누가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 돌이 내가 놓은 거거든요. 나는 그 돌을 성큼성큼 가서 얼른 뛰어넘고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을 능력이 없어요. 앞을 잘 보지도 못합니다. 발걸음을 크게 옮기지도 못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놓은 돌 때문에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걸 보고 내가 아이고 저렇게 연약하게 그것도 못 넘고 거기서 넘어지나 이렇게 하지 말고 걸려 넘어질 것을 둔 게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자, 이 세 가지는 단계적으로 1, 2, 3단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처음에 1단계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기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야 하는 것. 근데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죄인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해 주신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럼 의로움의 반대는 뭐예요? 불의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삶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를 기초로 삼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냐? 평강이 찾아옵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자, 평강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것은 좀 수동적이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리고 소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 불안 속에 막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뭐냐면 희락이에요. 이 희락이라는 것은 평강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건 우리 속에서 솟아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것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희락,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서로 겪는 이 세상 속의 여러 가지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희락이 샘솟아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형제 대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형제 저 성도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일들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놓거나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타인에게 우리가 유익을 끼치고 덕을 행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롭고 평강을 누리며 희락이 샘솟아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삶을 향하여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